272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로 주의 백성된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마만큼의 믿음과 이와 같은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저희 일의 행실이 온전히 깨끗하여진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여 보내신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근심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슬픔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사람의 은혜로 풍성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당회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당회를 거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비록 절차를 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옵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선택된 자나 선택하는 이들이나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 가운데에 마땅히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신 얼마 남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속 새로운 주민들이 저희 곁으로 이주하여 옴에 따라 다시 이 동네가 활기를 띠고 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시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할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소망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주의 영이 가득하여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이든 이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소원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애쓰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렇게 두 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 10장까지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11장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참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친히 이끌고 그리고 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구하던 이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승리가 거듭되자 아무래도 긴장이 풀렸는지 나태해졌는지 교만해졌는지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침상에서 누워서 그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초저녁에 되어서 일어나니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다윗의 눈에 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그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임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그 남편인 헷 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휴가를 주는 채 하면서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유숙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도 그리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다윗과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참으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아를 아예 없앨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앞선에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홀로 맞서게 하다가 전사하게 하도록 그렇게 참으로 교활하고 치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아를 비롯해서 부하 몇 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실행을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용맹스러웠던 그러한 왕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비굴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는 음욕에 굴복한 결과로 이 또 다른 죄, 살인의 죄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로 비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했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죄악에 사로잡히면 다윗은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지만
다윗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일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성을 함락시키면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밧세바는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었으니 아예 다윗은 마음 놓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죄를 짓고도 그 죄 가운데 둔감해져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악한 행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 가운데에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윗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뜻을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성경과 다른 기록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분석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스스로 깨우쳐서 회개에 이르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깨우치지 아니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 대신에 한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뿐인 새끼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자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형을 판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될 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지 한 남의 여인을 취한 그런 간음죄뿐이었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죄악된 행위였다라고 이제 나단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건지시듯이 다윗을 구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공공연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만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도 하지 못한 그러한 부하들의 그 어색함을 보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이가 죽었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죽은 뒤에는 그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참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겸손히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역대상 3장 5절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다윗이 낳은 자녀들의 기록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에 그 다윗의 모든 마음과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디디아의 이름을 붙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다윗과 바세바의 온전함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말비에는 좀 생경한 것 같지만 한 전투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랍바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꽤 흘렀다는 그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그 암몬과의 전투를 다시 조명하게 하시고 그 전투에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암몬과의 전투의 과정 가운데서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회개하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니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